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수화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러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삶. 기적이 현실이 되는 삶.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은 두 개의 시간적인 배경을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17장은 엘리야가 아합을 떠난 때이고 18장은 그렇게 떠났던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다시 돌아온 때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뎃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당시로서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던 시대였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권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은 아합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목숨을 잃는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던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를 믿으면 취업도 어렵고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사회적인 복지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무조건 감옥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용기 있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난 후 그를 피해 그릿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한 이유는
바로 비 때문이었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엘리야는 아합을 다시 만납니다. 열왕기사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을 피했다가 다시 만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비 문제와 직면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을 맞게 하셔서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수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사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모든 상황은 사실은 그들의 비뚤어진 신앙을 바른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작업은 엘리야를 통해 행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신앙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회복의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임을 가르치십니다. 비뚤어진 신앙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가 절실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가뭄으로 그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비를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간 후에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진행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먼저 아합과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방 선지자들에게 영적인 대결을 요구했습니다. 각자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먼저 불로 응답하는 신을 진정한 신으로 여기자고 제안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엘리야의 요구에 선뜻 응합니다. 그리고 난 후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른 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그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찾지 않자 제단은 점점 방치되었고 곧 허물어져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과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는 모든 백성을 부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 편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사람, 언약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거나 머무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가 모든 영적 전쟁을 끝낸 후에 3년 6개월 동안 잠겨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고통의 장소가 다시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기적의 현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제단에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신앙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삶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입니다.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삶의 여러 가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둔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비뚤어진 것이 있다면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야훼를 떠났다면은 다시 돌아오는 삶이 회복의 삶이자 신앙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불안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약해지기도 했고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마땅히 지키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뭄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과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삶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야훼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예배할 제단이 무너진 채 단지 무늬만 종교인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단호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기적이 현실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삶.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현실에 매몰되어진 채 갇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비와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감섭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이보다 더 큰 기적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비였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당시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겼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농경사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크게 놀랐습니다. 늘 청막을 치며 이곳저곳을 양떼와 소떼를 몰던 그들이 이제 정착하여서 밭을 이끌고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획기적인 삶의 변화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로운 결실을 얻기 위해서 농경을 주관하는 신을 믿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러한 사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바알을 섬겨야 이처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방향을 잘못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강릉에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 백성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용머리 모양의 떡 앞에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를 주관하는 참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여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늘의 문을 잠그셨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가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가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이반 선지자들과 함께 판단함에 있어서 제안한 그 전제는 바로 불로 응답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갓든 송아지를 놓았습니다. 보통은 평소 같았으면 송아지의 각을 떴으니 바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한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르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네 통의 물을 채우다가 제물과 나무 위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물에 흠뻑 젖은 상태이고 제단도 다 젖었습니다. 성경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은 물기가 완벽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란 듯이 네 통에 물을 채워다가 제물과 나무 위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었습니다. 왜 이렇듯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듯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완벽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불이 떨어졌다면은 당시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내렸을 것이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불을 구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승부를 지은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기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에만 신앙을 제한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이 수평적인 사고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직적인 사고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는 기적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처럼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락에 응답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부르짖은 이방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에는 바알 선지자들의 몸부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더욱 관란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급기야는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공허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바는 바알 선지자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정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던 노련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또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화려한 집과 멋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온갖 좋은 침대들을 살 수도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 세상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쉽게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도무지 답이 없는 순간에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비준비하시니 라는 제목의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을 피하시니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너진 상태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간의 한계를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